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모두 1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광야의 길 15번째 날이고요.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부제어가 붙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위하여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를 주를 바라보나이다.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나의 평생에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송축하며 주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의 나의 손을 들리이다.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새벽에 주의 주의 말씀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영혼이 주를 따르니 따르는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이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새벽에 새벽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인 하나님을 하느님을 즐거워하리니 즐거워하리니 죽음의 죽음의 맹세한 맹세한 자마다 자마다 자랑할 자랑할 것이나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에게 특히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이 교제를 따라서 40일 동안의 묵상을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빠르고요. 이제 주일을 제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분발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잘 한번 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번에 맞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발하셔서 우리 새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는데 신앙의 인물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광야길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윗은 고난으로 점철된 광야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지낼 때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울 만한 대단한 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항상 열 왕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다음에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의 열조 다윗과 같이, 그의 열조 다윗과는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란 이야기예요. 모든 왕의 기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가, 룰이 된다는 얘기죠. 메시아의 전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후세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어쩌면 이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누구보다도 광야가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광야의 길을 벗삼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광야에서 함께 그들과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목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풀로 가득한 그런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이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 들판에서 방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양들도 이렇게 하얗고 통통한 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제가 본 그 양들은요, 꼭 개같이 생겼더라고요. 바짝 말랐고요. 야, 저거 양 맞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양들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 전형적인 양의 모습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목축을 하는 그 모습은요, 굉장히 어, 힘들죠. 비루하고 삭막한 바짝 마른 그 양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광야예요. 광야에서 풀어서 먹이면서 기르는 거, 그게 바로 목축업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지냈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훗날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덕분에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하겠죠. 들판, 광야의 동굴, 그리고 광야와 광야 사이에 있는 협곡, 이런 데 숨어서 지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유대 광야에 있는 엔게디 동굴, 또 골짜기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고, 또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란 광야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군이 된 다음에는 다윗은 광야로 올 기회가 없었는가? 아니죠. 나중에 왕이 되면서 다윗은 광야의 생활에서 멀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왕이 된 후에도 또 한 번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로 도망을 쳐서 지내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비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왕궁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더 나가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은 광야다.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은 광야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는요,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 기록했거나 아니면 광야를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경험이 다윗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의 인생 광야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죠. 다윗은 인생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삶이 편안해지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광야를 떠올리고 광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가지고 타락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끊임없이 광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광야로 부르세요. 대부분의 훌륭한 신앙의 귀감이 된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광야 없이 큰 사람이 된 분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이 배경이 된 말씀이에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난리가 나게 되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거 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죠. 평생을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언제나 따를 것처럼 다윗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던 백성들조차도 등돌림을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다윗이 자비와 아량으로 그들에게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까지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이제 죽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붙는 것보다는 상대방 적에게 붙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비통할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평소에 다윗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정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폴리티컬 에너미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복수하겠다고 공격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예전에는 서로 다투고 싸웠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 당,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복수하겠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지치고 피곤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척박하고 물도 없고 황폐한 땅,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옛날 그가 목동 시절에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그 섰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회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최고의 강점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자주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시편 63편은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읊조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 우리는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시편 63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고기를 먹는 것,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더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공동 식사를 할 때 그 메뉴가 좀 잘 나오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입술에 그냥 입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을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을 전부 다 스테이크 하우스로 초대를 해서 한번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 너메살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도 버페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먹는 것만큼이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뷔페집에서 고기 먹는 것보다 더합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기뻤다는 거죠.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길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광야에서 세상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삶의 현실이 광야 같다고 여겨질 때, 어디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진영수 장로님하고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했어요. 같이 대화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으시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게, 근데 기쁨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인생 광야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죠. 아니,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 통과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광야는 주님을 새롭게 찾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배우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꽉 붙잡으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팔라디우스라고 하는 광야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데저트 파더가 있었어요. 팔라디우스. 그는 늘 사막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도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팔라디우스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성실히 배워야 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구하지 않는 영혼은 곧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사순절 15번째 날인데 별로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아침마다 이 광야의 길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를 잘 헤쳐나오는 지혜가 본인도 노력해야겠지만 또 우리 성도들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간구하면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 터널을 헤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체험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인생 광야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다시 광야에 섰을 때 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었던 것을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낫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아침 인생 광야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